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부자 이야기를 했죠. 부자.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여기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뭐 한 청년이라거나 아니면 뭐 부자라고 하는 말이 꼭 써 있지만 여기는 그런 말이 안 써 있죠.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찌 분명히 되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방법 알려주겠죠. 근데 무엇을 하여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을 더 하면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네가 안다 그러면 쭉 이야기를 해주죠.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을 뱀바니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여기보다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가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킨다는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지켰다고 하면 실제로 여러분 영적으로 그 일을 해서 정말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왔다고 하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회개합니다. 자기가 다 해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의가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 것이. 나는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뭘 더 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끝나버렸잖아요. 예수님 한마디를 쫙 얘기하는 말씀을 단 한마디를 끝내버렸잖아요. 그렇게 지켰다고 하면 율법이 이루어진 사람인데 어떻게 영생이 없을까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서 어쨌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줘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자,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줬죠? 무엇을 하여 영생 얻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무엇을 하여야 한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면 일단 재물의 문제를 팔아야죠. 지금 여러분 땅에 재물이 없다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자가 아닌가? 부자인가 아닌가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누구로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심령을 제일 많이 점령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통치합니까? 예수님이 왕이 돼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거 다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집에가 생각납니까? 집에 있으니까 딸 때는 다 있으면 기억이 안 나다가 조금 끔찍한 시간이 생기면 생각나고 세상의 것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올라와 있지 않으면 다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인 사람만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 외에 없어야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수없는 것들을 집에 방명이 다 품고 있습니다. 그거 다 치워내지 않으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물론 공부한다는 건 참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죠. 재밌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은 학자들은 어떤 흥미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적성이 맞아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가 고통스러운 거죠. 재밌기도 하지만 때로는 희열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즐거워서 할 수 있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부자다 가난하다 그걸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그 일 자체가 중심이고 예수님은 뒤에 계신다 그러면 그건 그걸로 부자가 된 거야. 자기 하는 일로. 나는 공부가 더 중심이야 하나님보다. 하나님 다음에 잘 믿을게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자긴 자기 일 해. 졸업하고 교회도 졸업을 해. 고등학교 때 그런단 말이에요. 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서 잘 믿을게요. 졸업을 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교회를 졸업하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15명 됐어요. 남자애들만 15명 됐어요. 여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 그 주위에 있는 청년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우리 베이비붐 시대에는 굉장한 숫자예요. 숫자가. 그 동네가 막 가득 찼어.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똑같은 또래가 이렇게 많은지 상상도 못해요. 그렇게 다 애들이 다 교회를 왔어요. 근데 졸업을 하니까 3분의 1이 남았는데 딱 하는 말이 그래요. 집사님이죠 그 당시는. 집사님이 야 너는 교회 안 나올 줄 알았더니 네가 남았다. 그분이 바라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어. 얘는 안 빠져나갈 거야, 얘는 믿을 거야 라고 한 사람들은 다 나갔고, 얘는 교회를 안 나올 거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남았어. 이상하다. 추수가 된 거죠. 딱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 친구들은 거의 죽을 때까지 교회를 안 나왔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중심이고 땅의 일이 중심이고 하나님 것 관심 없다가 어느 순간에 있으면 생각하고 조금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부자인 거죠. 그런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천국을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수없는 걸 마음에 가지고 전부 재산을 만들어 놓고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를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그거 힘들겠는데요. 분명히 이 사람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령 부자로서 얼마나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요, 예수님 의지, 하나님 의지하는 걸로 싹 바뀌어져야 돼요. 자기가 힘으로 삼았던 거 다 빼야 돼요. 그걸로. 그건 힘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중심 딱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가난해지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있는 거 다 받아들이고 하면 심령 안에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더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분도 사랑을 하거나 할 때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은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이 가면은 그 사람한테 물질과 옷 다 갑니다. 마음이 가면.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마음은 안 가고 세상에 다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고통을 받으시는 거. 거짓 사랑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스승제를 띄고 근심을 갖다 마치 어떡하지? 내가 어떡하지? 좀 곤란스럽네. 이러고 갔는데 다시 돌아왔단 말이 없잖아. 영생 어찌 느낄 가능성은 훨씬 높죠. 나중에 돌아가가지고 회개를 했는지 그건 안 써 있으니까 우리가 짐작한다는 건 참 불가능한 일이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이 가니까 제자를 둘러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제자를 둘러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물에 대한 어떤 욕망 같은 게 생겨요. 돈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써야지? 계획 세우잖아요, 모두 다. 근데 그것이 많으면 그냥 쓰는 데 목적이 아니고 돈을 불리는 데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가지지? 그 가진 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를 어필하는 데 필요한 많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저 사람 부자네? 함부로 못하죠? 또 말도 잘 들어야 될 가능성도 있죠? 큰 소리 치죠? 왜냐하면 살 거 많이 사고 그러면서 밥도 사고 막 그러고, 잘해버리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항상 우위에 있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돈이 많게 되면. 재력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힘으로 삼는 거죠. 그게 부자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힘으로 삼아서 하나님도 더 힘으로 삼는 것이 있다면 다 부자예요. 그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히 어렵다는 것은 부자는 하나님을 믿기가 훨씬 어렵다. 하나님을 믿어도 물질보다 하나님을 위해 놓기가 심히 어렵다. 이 청년에게 부자인 사람에게 예수님이 요구했던 것처럼 네 재물을 다 팔아 간 나눠줘라. 이거 실천하라고 하면 하기가 정말 어렵다. 왜? 그것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힘이 되고 그것 때문에
목적이 돼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날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내치우라 그러면 내치우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게 용서 없는 방법이래요. 충격적이잖아요. 사회재산이 허용된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백성들은 다 이런 말은 충격적이잖아요.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신앙도 자유인데,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와야지. 그래야 좀 안심이 되지. 예수님의 요구와 자기 삶과 연결을 시켜서 내가 그거 할 수 있을지, 하고 있는지,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은 다 받기를 바라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도 안 포기하면서 그걸 다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중적인 가정관은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땅의 것을 놓지 않고 가져가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밭의 종류로 따지면 가시떨기 밭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나 나오는 이 말씀 있죠? 거기서 네 가지 종류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나오죠? 좋은 땅. 이 네 가지 중에 세 번째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응? 세 번째, 가시떨기밭. 이것은 사람들이 재리의 일락, 거기 성경에서 다 나와 있어요. 재리가 들어가요.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그 돈 때문에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향락 같은 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것도 누리면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것이 문제거든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놀랐습니다. 이건 어떻게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낙타는 혹이 2개짜리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잖아요. 낙타에 큰 혹이 2개 있잖아요. 이렇게 대부분이. 자, 여러분 낙타 자체도 키가 커요. 키가 크죠. 근데 혹도 나왔어요. 여기 들어가기가 하나 꽂는데 또 꽂죠. 들어가기가 힘들어. 이것은 의미적인 것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어디에 보면은 격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격언. 그걸 인용한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래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차라리 바늘기계 속에 그 낙타가 들어가는 게 부자 천국에 들어가다 훨씬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낙타가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다. 그 낙타가 그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어려운데, 엄청 어려운데 그것이 더 쉽다고 하면 여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이쪽 개체는 불가능한 걸 도전하면 안 되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쟤들이 이번에는 그냥 놀란 게 아니라 매우 놀랐다고 그랬어요. 이게 따라가는 게 이게 맞아? 이게 우리가 지금 구원받으러 가는 거야 이거? 그렇게 이제 심령에서 이제 정신적으로 정신이 바짝 났지. 내가 믿는 게 지금 맞는 거야? 하나 따라 예수를 따르는 게 맞는 건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예수님이 저를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을 통해서 많은 갈등이 있겠죠. 물질의 문제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믿어서 그 은혜를 입어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 밑에 내려놓습니다. 물질을. 노아 같은 사람도 노아가 아니지 욥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자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걸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재물이 엄청 많아. 자녀들도 많아. 종들도 많아. 짐승들, 동물 키우는 거 있잖아요. 짐승들이 엄청 많아. 집짐승 엄청 많아. 가축이라 많았다. 그걸 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 치시잖아요. 사탄이 그걸 허락하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이 얘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한번 울타리 걷어보세요. 하나님 보호 막 걷어보시면 그 사람 분명히 하나님 배신하고 도망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시험해봐. 그러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해라. 그래서 욥은 살려놓고 거기다가 병까지 얻게 만들고 자기 자식들도 어느 순간에 다 집이 무너져 죽었죠. 가족도 다른 데서 사람들이 와 쳐가지고 다 몰아가버리고 쫄딱 망해서 그 병이 있으니까 그 몸을 재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재를 묻힌 당시에는 그게 별로 없었나 봐요. 약이 없으니까 성경적인 얘기겠지만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끼니만 먹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야. 이제 때 거지가 됐어. 이제 안 거지. 이제 그때부터 친구들 이야기가 시작되고 친구들이 끝나니까 엘리우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거 하니까 그것도 안 되지.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음성으로 들려줘서 네가 얼마나 작은지를 다 말해줬어요. 넌 내가 창조할 때 있지도 않았다. 땅을 내가 쓰면 지구를 매달아놓을 때 넌 어디 있었니? 이렇게 말하는 거지. 네가 하마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니? 그냥 한 번 치면 그냥 바로 인간은 뼈가 약하냐 깨지잖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해줘.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치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죽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범죄했다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회개하고 딱 나서 마음에서 확정이 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 그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은 부활의 주를 만난 거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자기 때문에 다쳤던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주라, 제사를 지내주라, 제사를 지내죠. 그 다음에 그 전보다 더 많은 짐승들을 줬어요. 아내를 줘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아이가 없다고 차이났어요. 상사람들이 다 그 귀여움을 다 봤어요. 욕을 다시 회복을 완전히 시켜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사탄의 거기에서 다 빠져나왔어요. 완전한 회개죠.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자기 믿음이 얼마나 거짓된 것에 쌓여가지고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잔칫날이 딱 되면 포도주도 마시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이 술 마셔서 혹시라도 범죄했을까봐 그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다.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자기를 내려놓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로 하나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회개. 제 가운데 앉아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응?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마음 중심을 보셨죠? 받아주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때나 비로소. 나머지는 다 가짜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치라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사탄이 와서 참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 사람은 당신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진짜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믿음은. 사탄은 시험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을지 몰라요. 서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나의 삶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어느 순간에 그걸 내려치기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쳐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에 소속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지금 못 발견하면 그런 고난을 받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면 사도행전처럼 구원을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를 믿더라. 그렇게 성경에 써 있단 말이야.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는 안 믿어도 될까? 안 믿으면 믿음도 시작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켜?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바라본다고 안 믿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믿는 사람 되는 거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험을 하면 안 돼. 지금 믿음을 들어가는 길 찾았는데 아이고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으면 구원시키겠지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면 이르시되 오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사실을 베드로가 따라왔을 때는 어땠어요? 배와 금을 아버지 다 버리고 따라왔죠? 실제로 자기 아내도 버린지도 모르죠. 근데 바울이 본 것은 베드로가 사도 된 다음에 자기 아내와 같이 있었던 것도 기록해놨어요. 어느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내와 같이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어요. 응? 버렸어요.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를 따라왔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 따를 때는 그렇게 다 했어요. 시작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난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살아야지.
아니면 복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구원은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데 내가 전력을 투자해야, 전적으로 투자해야지. 그래서 다 떼놓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다른 걸 다 끌어다 놓고 막 전부 다 합쳐놓고 막 하면 혼합주의가 돼, 신앙이. 응?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하나님 번성시켰어. 이 땅에서 사업 번성하는 뜻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사업주가 막 열심히 기도했다 하나님 도와주셨어.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걸 보여주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편에 되어주는 거예요. 네, 자기는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복만 빌어가지고 잘 됐다 그런 사람들은요 폭망하게 생겼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땅으로 뺏길 사람이에요. 잘 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물질이 많은 게 복이다. 물질이 많은 게 저주 받는 거. 사탄이 이용한 게 제일 좋은 사람들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돌리면 되는 거고.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번다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중심을 세워가느냐는 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돈으로 가요. 여러분 어떤 위치에 딱 올라가면 권력이 하나님도 높아져요. 교만해져요. 교만한 자는 내리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빨리 안 내리치고 금방 교만했으면 빨리 치시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너는 그런 자가 아니었지 않니? 올라갔어. 왜? 빨리 내려와. 하고 기회를 주는 거야. 시간을. 그 시간이 지나서 안 되면 진짜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면 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서 딱 내려오더라고. 그런 말씀 안 들면 더 위험한 신호를 보내죠. 잘 보셔야 돼요. 기회를 상당히 줬는데 말을 안 들었다? 기회를 못 찾은 거야. 자기는 그렇게 안 생각을 했어. 하나님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자기가 바른 시각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버린 자들 다 버렸다고 그랬죠? 복음에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다 버렸죠? 다 버렸습니다. 전토에 들어가는 것들은 아마 재산에,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들이 물질을 가지고 조금 있겠지만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이것은 꼭 뭐가 같으냐면 성경에 딱 하나님께서 100배로 복된 복을 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땅 이상에서. 그게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한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삭은 죽은 자 검토로 받은 아들과 같은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를 만난 거예요. 그 아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이미 태어났어요. 그래서 100배나 받은 거예요. 100배나. 근데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그래요. 집과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의 전투를 100배나 받대요. 그러면 땅이 100평이었다면 얼마나 받아? 100배예요? 응? 얼마 받아? 1000평? 그건 10배잖아. 10,000평? 아니 어느 날 갑자기 10,000평이 생겼어. 땅이 100평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되나?
그럼 뭐 형제 자매가 그러면 1명, 2명밖에 없었는데 200명이 생겨? 100명이 생겨? 뭐뭐 과거 이것은 앞에 얘기잖아. 전토를 100배나 왔대 그 얘기잖아. 지금 거기만 적용을 해야지. 응? 그 위에까지 다 합쳐서 하면 어떻게 부모를 100배나 받아. 부모가 100명이 갑자기 생겨. 어? 그런 사람이 어디 갔어. 그렇게 잘못 읽으면 성경이 이게 다 엉터리가 되는 거죠. 땅을 보상해 줄 수 있다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전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들어가서 버리고 따라온 사람들은 다 버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박해가 따라옵니다. 관계가 끊어지면요.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 끊은 사람에 의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민족을 위해서, 유대교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쫓아다녔다. 잡으러 쫓아다녔다. 체포하려고.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만나더니 예수를 전하고 유대교를 내리쳤어. 돌아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전해. 그러면서 박해자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야. 뒤집어졌어. 주님을 위해서 버리게 되면, 어떤 걸 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야. 자기 동족인데.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와 아는 자는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옆에 있어도 예수를 몰라. 믿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예수를 몰라. 감의 영이 빛이 없어. 성령이 없으니까 빛이 없죠. 성령의 불이 딱 켜지면,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딱 켜지면 밝은 빛이 되잖아요. 영혼의 빛이 나는데, 빛이 없는 사람들은 영혼의 빛이 죽은 거야.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그거를 박해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가족들도 못 믿어. 돌아서 버리면 그래요. 관계를 잘 맺었던 것에 대해서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이 나를 박해의 대상으로 딱 뒤집어줄 수 있다. 그걸 생각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박해를 안 받는 이유가 뭐야? 세상 것과 잘 맞춰가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거 안 끊어지면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백은 거짓말입니다.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나 같은 삶은 어차피 목회자로 딱 세워지니까 세상에 관계 안 맺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회자는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할 수 있죠. 왜 갑자기 쟤는 바뀌었대? 연속히 살아? 그러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때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되죠.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면 박해가 오게 돼 있어요. 응?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을 분명히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나도 이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박해가 올 거예요. 마지막 때 박해가 올 거예요. 예상하고 있으면 저는 분명하게 죽을 각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숨 내놓고 지금 복음을 전할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만 진짜 진리라고 가르치고 외치는 그런 목회자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 거 다 포함하고 문화도 포함하고 나라도 걱정해야 되잖아.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것들, 진창 것들 갖다가 다 얘기를 해줘야 한단 말이야. 성도들한테 복음 얘기하는 게 플러스 해가지고 그러면서 무엇이 옳고 그렇고 다 얘기를 해줘야 성도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 그러면 복음이 세상에 것도 아무것도 없네? 아주 메말랐어? 성경만 얘기해. 그렇게 되면은 복음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바퀴가 와요. 왜? 그것만 전하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도 다 해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전부 해석해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 물어볼 거예요. 그럼 동성애자들 또 주례해 줄 수 있습니까? 결혼한다면? 저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바로 차별금지법에 딱 걸립니다. 체포가 되는 거죠. 당분간 목회를 못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가가지고 동성애자들이 가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죠. 우리 결혼하려고 하니까 축복해 주시고 주례해 주세요. 못한다고 체포됐어요. 1년 8개월 살아요. 형. 복음을 높이 가지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줘서 분명히 밖에 볼 거예요. 내가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랬죠? 전투는 100배나 받고 나머지는 다 회복되고 버린 것들은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세란 말을 썼을 때는 잘 안 쓰는 단어죠. 다시 올 세상, 응? 오는 세상.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아니고 올 세상. 지금 우리는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미래는 우리한테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2020년도 오겠죠. 오는 세상이 오겠죠. 근데 세상은 세상의 것에서 세상에서 살면서 영생을 받겠어요. 그래서 그 내세라는 의미는 우리가 다음에 가야 될 세상을 의미할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내세는 이게 단어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제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떠나서 가야 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세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세는 다가올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상징하는 단어를 삼았어요. 거기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이렇게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도 따라오겠습니까? 부모님 다 버리고 오겠습니까? 그가 안 끊어지면요, 세상에 있는 혈육과의 관계만 맺어져 있고요, 영적인 아버지와 관계가 안 맺어져 있어요. 그가 안 끊어지면. 다시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회복이 되니까. 성경에서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리라.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집안 관계가 전부 원수돼. 아버지와 자식이 싸워. 아들이, 응?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싸워.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더 싸우잖아요. 딸과 어머니가 싸워. 집안 식구들이 다 풍지박산 났어. 왜 그럴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한 사람이, 딸이 예수를 믿다가 봐. 어머니, 너는 오늘 갑자기 예수 믿어. 우리 집안을 뭘로 만들려고? 그러면서 막 바뀌는 거야. 예수 믿는 건 보통 믿는 게 아니야. 진짜 믿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야. 막 싸워. 아들하고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다가 봐. 아버지 왜 집안을 이렇게 난리를 피세요? 응? 평화를 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게 관계가 막 깨져지는 거야. 칼 가지고 싸워. 원수가 됐어요. 원수. 예수님 믿어가지고 평화의 관계 만들어야죠. 근데 원수가 되면 목적은 아니죠. 목적이 아닙니다. 이 집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평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길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면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 믿었던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가족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사람이면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막 박해를 해.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엄청 박해를 했는데 부모님들. 지금도 기억이 환히 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가 보다 그렇게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니고 부모를 안 믿고 나만 믿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계속 싸워야 할 대상이야. 부모가 믿기 전까지. 날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전투가 심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말씀으로 갔던 어떤 내가 이겼어요. 어떤 분이 어떤 유명한 예언자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집에 데려왔어요. 한번 와보라고. 이 집은 예수 잘 믿는 집이라고. 그 아주머니, 그 예언자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나를 딱 하나님께서 산곡의 백합화라고 하신대. 무슨 말이라고 했더니 백합화는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가 더 멀리 간대. 찔리면 찔릴수록 백합화 향기만 나지. 내가 찔리면, 내가 힘들면, 고통받으면 다 예수만 나온다 이거예요. 예수만 나온다. 난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 심령 안에 주님이 계셨어요.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를 믿는 거 그냥 정통으로 믿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분명히 알려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난 의심이 없어. 분명히 박해를 겸하여받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내려놓으시면.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만들어지냐.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들, 그러면 부모님을 더 의지하거나 자식을 더 의지하거나 땅을 더 의지하거나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생겨버려. 그걸 중심이 돼. 그럼 사고도 그렇게 돼. 주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면 인본주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버렸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거기서 출발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 출발해야 된다. 그럼 남은 다 어떻게 한다? 회복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는 다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회복한다는 말이죠. 응?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버린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갈 수 있으니까 회복을 시켜준 거죠.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는 먼저 된 자는 되고 아정된 자는 먼저 될 자가 많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딱 뒤에 나타나면 여러분보다 먼저 돼버리는 거야. 나중에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신앙이 더 앞서버리는 거야. 그래서 영광이 더 크단 말이에요. 영생은 다 없겠지만 영광이 달라요. 영광이. 하늘의 영광은 별과 별의 영광은 다르듯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다 있잖아요. 가장 큰 영광은 해의 영광.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은 다 그것만 바라고 있어. 자기는 별이 안 되려고 그래. 별과 별의 영광은 다른데 영광을 다 해의 영광만 있으면 다른 어디가 있어? 별은 어디가 있고? 다 해의 영광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요. 영적인 부분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영광이 큽니다. 나를 죽이고 가는 사람이 영광이 큽니다. 바울은 날마다 나를 죽노라 그랬어요. 영광이 큰 사람.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함께 걷는 것은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함께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러분 같이 걷기로 합니다.